포로가 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사로잡혔다는 것인데,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사로잡혀서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에 사로잡혀 있으면 명품이 아니면 살지를 못하고, 술에 사로잡혀 있으면 술 아니면 살지를 못합니다. 결국 불행이죠. 7년의 밤을 쓴 작가 정유정 씨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장편소설을 금년에 펴냈어요. 이 책은 자기의 애, 즉 나르시시즘에 빠진 주인공 신유나의 처절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신유나는 자기 행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기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자기 친정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전 남편을 죽이고, 현재의 남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책의 맨 마지막에 작가 정유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다만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망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난 하나님의 소리가 싫어요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민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는 흉측하죠.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마른 뼈는 날카롭습니다.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살을 도려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찌르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마른 뼈는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납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그가 있기만 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싸움하고 시비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난폭해지고 조폭 같은 사람들이죠. 마른 뼈는 잘 부러집니다. 의지가 약해요. 잘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어려운 일 조금만 만나도 나는 못해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심만 잘합니다. 마른 뼈는 생기가 없죠. 죽었으니까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니까 활기차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배우려 가지도 않고 기득권만 주장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사나 사는 것 같지는 않죠. 흐리멍텅하게 삽니다.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삶의 즐거움, 기쁨, 행복 같은 게 없어요. 사나 죽은 사람처럼 삽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른 뼈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매사가 신경적이었고 쓸데없이 비판적이었고 자기 민족끼리 싸웠고 민족을 배신하고 낙이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땅을 보고 미국 선교본부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족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보이지 않고, 삶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긴 그 결과입니다. 구한말 시대 이 민족이 우상을 섬겼더니 일본한테 나라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상은 주운 뼈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사랑으로 누구든지 살리십니다.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떠난 그들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뼈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 이것은 우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생기고 또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생겨 큰 군대가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갓 태어난 사람처럼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궁극적으로 살리시는데 이렇게 살리십니다. 에스겔 47장 6절, 7절, 12절,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강 좌우편에 나무처럼 과실을 많이 맺고 마시는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조차도 모든 것을 치열한 약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마른 뼈가 지금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마른 뼈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가의 나무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겼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죽어간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죄에 빠진 우리들, 우상을 섬겼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가에 서 있는 나무에서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지금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나무가 생명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것을 먹으니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 100살 살 것인가 102살 살 것인가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고 늘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당신이 안고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저씨, 양이 뭐 다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까?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녀석을 뚝뚝 때리고 호라이 불러가면서 모아가지고 우리로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가로 끌어가셔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보시면서. 이런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은 첫째로 말씀을 잘 따라간다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뼈에게 명령했더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고 또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하루가 첫날 가고 첫날이 하루 같다고 그러는데 이 하루가 첫날 같은 시간이 바로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다짐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내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사람은 참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제대로. 둘째는 영을 사모해야 돼요. 에스겔이 모아진 뼈들을 향하여 생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영은 곧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 초월의 능력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성이라든지 생명, 회복, 초월,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삶, 사랑을 많이 하고 싶다, 좀 겸손하게 살고 싶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살지, 어떻게 하면은 그 열매를 맺고 살지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오세요.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인도에 가신 대로 따라 살면 지혜도 생기고 또 내 재능도 발휘가 되고 또 창의성이 생기고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되고 아주 능력 있는 큰 군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성령은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셋째로, 함께 있길 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난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자, 이 뼈들이 언제 있는 뼈들인지는 몰라요. 딱 살아나 군대가 되었을 때 딱 들어온 생각은 가죽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 군대처럼 만들어 주신 것은 함께 살아라, 함께 포로가 되어 있지만 포로가 되어 있는 생활 속에서도 함께 그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발을 옮길 것이고 그 성소를 향해서 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다 인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교육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서 빨리 이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서 빨리 그 날이 돌아오기를. 함께 가야 되는데 힘은 함께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전도로 갈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12명의 핵심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함께 해주라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권우봉 목사님 오셨잖아요. 인사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으로 부탁드리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첫날부터 바로 우리 권우봉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실 겁니다. 함께 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홍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신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신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겁니다. 헌신하시면 여러분 뒤에서 목사님 가십시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시는데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조모습을 더 하시라고 그러고 혹 목사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내가 감춰주시고 여기에 함께 가는 것의 모습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렐루야. 2층도 크게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회심리학자 소냐 리버 밀스 교수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낮잠을 자면 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낚시를 가면 됩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면 됩니다. 평생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함께 남을 도우면서 살면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이것이 평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래요. 함께 살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세속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마른 뼈가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사모하죠. 그리고 함께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심강교회가 살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살 것이고, 익산이 살 것이고,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르베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길 바라고, 영원히 더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